하나님이라는 완벽하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자유로운 공동의 생각을, 누구도 예외되지도 않고 모두가 완벽하게 사랑의 생각이기만 한 순수함과 거룩함의 이 생각을 가치 있다고 여겨야 나는 그 생각을 나의 존재성으로, 실제성으로 결정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결정은 이미 진리로서 결정돼서 바뀌지 않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내가 동의해서 하나님과 하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창조하시기 뜻하셨고 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도 뜻을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입니다. 나도 그렇게 실제하고 존재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가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그리스도가 형제여 다시 한번 선택하게나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공동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자아, 나 자체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천국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기도 하죠. 난 거기서 나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지금 난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 아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은 성령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만 사적인 생각을 계속 주장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생각들 중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고 구분짓는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사적인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만 우리가 죄가 있다고 주장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기 안에서 죄를 의식하면서 죄를 의식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 자신을 상처 주고 우리의 실제를 희생시키고 외롭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꿈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러한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신다면 말들은 죄가 없다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죄는 유지돼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해 주러 온 공유의 아이디어고,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속죄의 아이디어고,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는 교정과 치유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속죄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공동의 생각을 다시 공유하는 것이 속죄거든요. 공동의 생각을 공유하면 사적인 생각은 나에게 없게 하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죄를 고집하고 주장하고 유지하겠다는 정죄예요. 나를 상처 주고 공격하고 나를 희생시키겠다는 정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교정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까요? 이거의 정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적인 생각들은 존재하는 생각이 아니니까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정하고 치유되어야 해요 라고 판단해 주는 거는요, 정죄가 아니라 속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야,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야, 그러므로 너는 교정되어야 해, 그래서 교정을 받아들이자, 그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니까 버리고 생각을 받아들이는 걸로 교정되자라고 하면 판단한다, 심판한다, 정죄한다, 무시한다, 모욕한다 라고 말해왔던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투사해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사적인 생각이 있다고 주장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 사적인 생각으로만 살겠다고 실제하면서 나를 정죄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들 중에서 더 낫지 않은 것을 가려내겠다는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나를 그대로 투사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돕고 있는 자를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공격일 수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공격이에요? 아들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게 공격이에요? 죄가 있다고 하는 게 공격이에요? 죄가 있다고 하는 게 공격이죠.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적인 생각이 없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거.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싶은 내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지중지 여기면서 이 사적인 생각을 고집하고 싶어하는 내 입장에서, 혹은 이 사적인 생각인 이 에고의 입장에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게 모욕이고 비난이고 기분 나쁜 공격이라고 느껴질 뿐이지, 사실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진술이에요. 이게 없는 거니까 이걸 자꾸 의식하는 죄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지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므로 행복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교정되자고 말하는 것은 행복하고 평화롭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격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절대로 공격이 아니에요. 에고가 공격이라고 느끼든, 에고를 만들어서 에고를 유지하고 싶은 내 마음이 그것을 공격이라고 느끼든, 그 해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해석에 의하면 사랑만이 우리에게 평화로움이고, 이 공동의 생각만이 평화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나를 동등하게 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평하지 않은 공평이고, 이것이 정의로움이에요. 그것에서 나를 제외해서 사적인 생각 의식하면서 살고 그 생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나를 불공평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의롭지 않게 대하는 것이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고, 내가 나를 비판하고 있을 뿐, 사랑은 그러한 죄의 의식을 포기하고 공동의 생각인 사랑을 의식하자. 너는 사랑이니까, 사랑밖에 없으니까 사랑만 주자. 하나님의 생각인 공동의 생각만 주자. 그 생각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공동의 생각을 공유하고 주어서 그 생각으로 소통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받고 그 생각을 공유해 주어서 형제와 소통하는, 그 생각을 주는 것, 사랑을 주어서 형제도 사랑임을 자신이 인식해서 그 형제와 그 생각으로 소통하는, 사랑을 주는 거니까 형제도 자신이 사랑임을 인식해서 그 형제와 그 생각으로 소통하는,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사랑인데, 사적인 생각, 사랑이 결핍된 죄의 생각을 주고 받는 소통의 단절을 계속 할 필요가 있냐라고 다시 결정하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주는 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실제라고 판단하고 실제화하는 정죄라고요. 그리고 형제에게 그 죄의식을 느끼는 거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죄인데 죄를 주려면 나도 이걸 지각하고 이걸 알고 이것이 실제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죄의식을 느낄 것이고, 형제에게 주는 것도 형제가 이 생각에 영향을 받게 하는 거니까 죄를 의식하게 하는 거잖아요. 형제 안에 있는 그 죄의 생각도 사실 없는 생각이잖아요. 형제 안에는 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 안에 있는 죄의 생각에 내가 반응하는 것도 죄를 실제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생각이든 내 생각이든 누구의 사적인 생각이든 반응할 필요도 영향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건 없는 거니까요. 무의미하니까. 그 중에서 뭐가 옳은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없는 거니까요. 무의미한 거니까요. 그것 중에서 어떤 생각이 나쁜 건지 판단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없는 거니까요. 무의미한 거니까요. 그 생각들 중에서 사랑의 환상을 추구하든 증오의 환상을 비난하고 그것을 공격하든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 다 할 필요 없다고요.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인 형태밖에 없잖아요. 의미는 없고 형태밖에 없잖아요. 환상이라는 형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껍데기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껍데기들 중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요. 다 무의미하다고 할 뿐이에요. 진정한 판단,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완전하고 동일한 생각인지, 그것을 제대로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만 추구하라고 해요. 이게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형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 형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생각으로 가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만 해요. 그래서 이 형태들 모두가 무의미한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무의미한 생각의 반영이잖아요. 이 형태들을 추구하는 대신 이 형태들을 무의미한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생각만을 인식하는데 이 형태들을 그냥 사용하기만 할 뿐이에요. 형태들 간의 난이도를 보지 않고 이 형태들 간에서 판단하지도 않아요. 추구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 형태를 만든 생각, 그릇된 생각, 그것은 무효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 형태를 볼 때 그 안에 있는 생각을 보는 도구로만 써요. 그 형태가 좋든 나쁘든 다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그 형태를 만든 생각을 다 버리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는 도구로만 그 형태를 사용한다고요. 이 형태는 다양하겠죠. 성격도 형태일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도 형태일 거예요. 몸의 건강이든 아프거든 이런 것도 형태겠죠. 그 난이도가 아무 의미 없다고. 성격이 좋은 거, 나쁜 거, 돈이 많은 거, 적은 거, 건강한 거, 안 건강한 거 무의미하다고요. 다만 이 형태들은 그것을 만든 무의미한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그 생각으로 그 생각을 인식하는 도구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들이 다 무의미하니까 오로지 유일하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생각만을 인식해서 이 생각들을 무효화하는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이 형식들을 다 그런 목적으로만 쓰기 때문에 성령도 그렇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형태의 난이도를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세상이니까, 여긴 지각의 세상이니까 분명 다름의 난이도를 볼 수는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 다름 중에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두 가지와 다른 형태는 있어요. 내면이 바뀌면 외부도 바뀌는 것이 성령의 시나리오라고 했죠.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공동의 생각을, 이 사랑의 생각을 공유받은 마음은 이 생각이 반영된 형태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환경도 아니고 몸의 상태도 아니고 풍요의 형태도 아닌 완전히 이 세상에 없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한 마음이 나타내지는 형태는 하나님의 생각에 기뻐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만 반응하고 그 반응이 반영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유하고 공유해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소통하는 이 사랑하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받거나 공유해 주어서 하는 소통, 이 사랑하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환경을 사용하고 관계를 사용해요. 그것에서 나오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사용되는 시간이든 돈이든 몸이든 관계든 상황이 전부 다 이 마음에게는 평화롭고 행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공유된 마음의 반응이고 반영이기 때문에요. 아직 이 생각을 공유받지 않은 형제들의 형태 혹은 그 마음 안의 반응들의 영향을 최소로 받으며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 소통의 기쁨과 행복을 공유해 주어서 다시 영향을 주는 것으로만 그 영향을 인식해요. 지각의 세상에 같은 영역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그것이 기쁘지 않다라는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생각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이 기쁘지 않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 구분은 할 수 있게 성령이 가르쳐 주고 성령이 기쁨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닌 생각이 뭔지 알죠. 부자인 것도 건강한 것도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알고요. 사랑 같은 환상을 추구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서 거기서 기쁨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 반대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했을 때 올 수 있는 내 마음의 반응도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영향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것을 버리자고 권유를 하게 돼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진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속성인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품들의 저급함 다 무의미한데,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속성인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그 완전함의 속성이 행복과 풍요가 내 진짜 성품인데, 그 기쁨이 여기에 나오게, 그 평화가 여기에 반영되게, 그 행복이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나와 함께 성품을 버리고 속성을 가져보지 않겠니? 사랑의 환상을 버리고 사랑의 실제를 형제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기적 일꾼이 되어보지 않겠니? 행복한 생각을 배우는 학습자로서 고통과 비참함의 생각을 교정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입장에 놓이는 그런 마음으로 영향을 같이 주어보지 않겠니? 라고 행복한 학습자가 되자고 권유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에고와 에고를 만든 마음에게는 공격으로, 모욕으로, 비판으로, 판단으로, 정죄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건 에고의 해석이고요. 성령의 해석은 이러한 마음을 사랑의 메신저라고 하고, 성직자라고 하고, 기적 일꾼이라고 하고, 사랑의 생각을 공유해주는, 그리고 그 생각에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로 그 생각이 반영된 세상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자고 해요. 형제들에게 권유하는 증인.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증인은 사랑의 메신저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사자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의 생각을 고집하고 싶어하고 사랑의 환상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에게는 사랑의 실제만 공유하고 공유받고 공유해주자, 우리 이것으로 소통하자라는 메시지를 경험하고 있는 이 증인이 자신의 생각을, 지각과 경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두려운 존재로 인식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에고로 살겠다고 결정한 마음인지 성령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마음인지에 따라 이 메신저를 보는 반응은 완벽하게 다르게 나타나요. 성령의 음성에 대한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고요.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성령으로 주장하고 싶어하고, 진짜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비실세니까 위험하니까 들으면 안 되고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건 에고의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에고를, 죄를 자신에게 의식하게 하는 정죄와 죄의식의 상태의 마음이에요. 자신을 상처 주고 있고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환상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증오의 환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증오의 환상마저도 다 자신에게는 사랑의 환상이에요. 자신의 정의를 추구하는 게 결국은 누군가에겐 증오의 환상인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사랑이고 정의야 라고 환상을 가지고 뭔가 실천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증오의 환상을 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의 환상도 증오의 환상과 같은 것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겐 이게 옳아요. 그렇다면 그걸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증오겠죠.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이게 사랑일 것이고 진리일 것이고, 이 세상의 사랑의 환상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성이에요. 여기서 이성과 지성은 성령이 주는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서는 이성이고 지성이겠죠. 이런 이성과 지성은요, 여기에서 추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추구해야 할 게 없으면 만들어서도 추구해요. 가설도 세워서 추구해요. 그래서 냉동인간도 추구하잖아요. 라고 기적수업에 나와 있죠. 끝끝내 풀리지 않는 수학 공식,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게 하는 게 이 세상에서의 환상을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긴다면 가치롭게 여기는 게 그 사람에게는 진리이고 사랑이에요. 그게 환상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들 중에 있는 것은 가치 없어요. 누구의 사적인 생각을 막론하고 좋은 생각, 옳은 생각, 선한 생각, 맞는 생각, 사랑인 생각, 정의로운 생각, 옳은 생각이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것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지 않을 뿐이에요. 공동의 생각만 존재해요.
하나님이란 완벽한 생각만 존재해요. 반대쌍이 조금도 없고 모두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고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사랑이에요.